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구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노시리요 임마누엘. 보노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문제로 세고 사명과 세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노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저희들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견뎌서 비로소 주님이 오시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인내의 결실이 이처럼 달고 보람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요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며 비록 부족하여 제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까지 주 앞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왔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광풍이 몰아치는 정치적 혼돈과 극심한 대립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또한 이겨낼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불쌍한 이 땅에 친히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제일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제일교회에 주님의 목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는 주님의 종,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목자를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성도를 섬기는 겸손한 목자 되게 하시고 온유하며 연약한 백성을 위로하는 목자,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제대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더욱더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마다 주의 종이 함께 하시고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이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 여기저기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심을 찬양합시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항존직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와 유아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변동현 은퇴 재정 목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9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석소년 사모님께서 별세하시어 13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정양자 명예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3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저항과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의 언약하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시사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시사 풍족해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지가지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들 때 공고한 날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감사의 조건들이 갑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고 말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주실 것이라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가난하여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주교육을 마치고 환영 등록을 하여서 깊이 있게 저희 교회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새 가족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본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I was a seeker for light in the dark world. I looked for truth, a saddle for life. I have been blinded, I couldn't see. Did a star in Bethlehem sky open my eyes? I have seen the light shining in the darkness, bursting through the shadows, delivering the dark. I have seen the light, whose holy name is Jesus, whose kingdom is forever. He reigns on heaven's throne. There in a manger, an innocent baby, who could believe she was the one? I can't believe it, I know it's true. It's in my life. He's the light. He goes on. I have seen the light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요. 앞에 나와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여섭, 박이정, 황경화, 무타레 케비, 니콜레토 모세, 칼리베 페이스, 엔도 푸냐냐, 칠레라 마파도, 가용보 기분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싫어. 안 먹어. 미워. 그리고 1,000원만. 어린아이들도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아.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처럼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낮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직급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5% 이상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박사학위를 하버드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몽골의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죠.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을 2권을 썼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고요. 사람들이 잘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생각, 내 소유, 내 욕심,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으라고 기록한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또한 이용규 선교사님은 책의 내용처럼 몽골의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을 할 때 내 사역도 좀 내려놓고 나의 미래, 물질, 나의 죄, 경험, 지식, 명예,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을 다 내려놓으셨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조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고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철폐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자신의 진심과 선한 행동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즉,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몇 년 동안 연장이 됩니까?
15년을 연장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나의 생명도 연장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남유다의 운명을 우상 숭배하고 돌아와라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 남유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이죠. 근데 15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또한 보십시오. 생명이 연장되다마자 자기 중심성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중병에서 회복된 것을 알자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실은 그 사절단이 아니라 정탐꾼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정탐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 온갖 보아들이 다 있는 왕의 무기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고 자랑하려고 왕의 무기고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과 한편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왕의 무기고를 보여주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왕궁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와 긍휼이 많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이제 바벨론에 빼앗기게 된 겁니다. 왕궁의 내시가 되고 이 환난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40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즉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오직,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희망과 소망은 다른 단어입니다.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희망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의 가족 여러분, 온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에게 희망도 있으셨을 것이고 소망도 있으셨지요. 그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셨나요? 이제 벌써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도 아마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기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는 나로부터 오는 희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대는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 소망은 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또한 찬양을 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돈에 소망을 둡니다. 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러한 문제를 내었습니다. 돈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면 안 되는 이유를 써보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지만 가족은 살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는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요? 살 수 없고, 또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가족의 화목함은 살 수 없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저만 감동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그 피드백을 다 말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알고는 있는데 자기들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말하더랍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독수리처럼 뼛속까지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몸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양을 입에 물고 하늘을 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몸집이 굉장히 크고 날개를 피면 2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뼛속까지 비운다고 합니다. 다 비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성, 즉 세상적인 욕심, 야망, 집착,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루민과 나그민 같은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그네처럼, 거루민처럼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무르는 곳은 잠깐 동안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진짜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루민과 나그네의 삶은 자기 몸을 항상 가볍게 만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니면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하라는 말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멀리하라. 즉 우리의 몸은 쉽고 편한 길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지 말고, 예배 자리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편한 게, 몸이 편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이 편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해라. 기독교는요,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다음에 선한 행실로 채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서는 선한 행실로,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는, 섬기는 선한 행실로, 아픈 분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는 선한 행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로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약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두 번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의 특징은 올라갈 때 몇십 킬로로 올라가냐면 70킬로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70킬로로 올라갈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먹잇감을 낚아챌 때는 300킬로의 속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00킬로로 항상 우리는 달려가길 원하죠. 그렇다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또한 기도를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힐송 처치의 리더자인 달린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썼는데 넘치는 예배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힘과 용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예배란 과소비하듯이, 거룩한 소비가 있듯이 넘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온 마음 다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속도를 300km의 속도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자기의 큰 날개짓으로만 날 수 없는 존재랍니다. 바람의 대기의 순환을 잘 읽어서 바람을 타야지만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르시고요. 그리고 또한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바칩니까?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2장에서부터 22장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베네스를 어떻게 해요? 후사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12장과 22장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면 누구의 모습하고도 같아요? 저희들의 모습하고도 같아요. 너무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헤브론 마므레,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열렬히 교제하면서 만났던 장소가 헤브론 마므레 아닙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낮의 사람, 밤의 사람이 아니라 낮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가족들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그 이후부터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수송못에서 대구로 와서 수송못에서 오리배를 탔습니다. 아내와 제 딸과 어린 딸과 함께 탔습니다. 근데
타기 전에는 아이가 너무 밝고 좋았어요. 탄 다음에는 얼굴이 조금 좋지 않은 겁니다. 마치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니,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힘든 페달로 밟는 일을 시킨단 말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불만이 가득해 있지만 제 딸은 페달에 발이 잘 안 닿지 않으니까 그냥 얹혀만 있었거든요. 사실 누가 그거를 밟았겠습니까? 아빠인 제가 계속해서 밟았죠. 이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어디서 배웠든지 좀 그러면 제가 빨리 가달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가다가 다리가 지쳤어요. 그런데 제 딸을 옆에서 보는데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좀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페달은 내가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랍니다. 나는 그 페달에 발만 얹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페달을 밟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노를 하나님께서 저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우랍니다. 하나하나 비우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즉 나의 소유, 나의 물질,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비우십시오. 거기에다가 올라갈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좀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선한 행실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을 구현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이 낮고 낮은 그 구유까지 낮아지셔서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 멀리하여 주셨죠. 그리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빛이 없는 백성들에게 참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한 분 한 명을 다 안아 주셨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려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중보적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러한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또한 무지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도약시켜 주신대요. 우리가 뛰어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피곤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는 무지합니다.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나의 죄,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뼛속까지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낙은혜와 행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무능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할 때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청빙위원장님 나오셔서 청빙위원회 보고하시겠습니다. 청빙위원장 임병규 장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에 청빙위원회가 구성되고 모든 공예배와 자치회 부서 모임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위원회를 격려하며 믿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증과 우려를 참고 인내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청빙위원회가 김준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후보로 교회 앞에 추천하게 되었으며, 지난주 12월 7일 임시당회와 12월 8일 재직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청빙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당에서 선임 장로인 저와 당의 서기 이문희 장로, 총무부장 이재정 장로, 목사님과 가장 오래 심호할 나이가 가장 어린 이현우 장로, 여성 대표로 이준옥 장로를 선임하고 권사회 회장 이송혜 권사,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청년 일부 부장인 정청기 안수 집사를 포함 7인으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든 위원은 배우자에게도 청빙 과정을 공유하지 않기로 서약했습니다. 이는 후보 목사님들의 지원 사실이 기존 교회에 알려질 경우 청빙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그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모와 추천 청빙을 병행하며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모 청빙은 지난 7, 8월간 2달간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총 43명의 목회자분들이 지원하셨습니다. 추천 청빙은 교계 지도자들에게 의뢰하여 6분의 현직 위임 목사님을 추천받았습니다. 이후 1차로 6명의 공모 후보를 선발한 뒤 서류를 추가 제출받아 심층조사와 자료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모 후보로 김준호 목사님 한 분만 남게 되었고 6명의 추천 후보와 비교하며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김준호 목사님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후보 선정 과정에서 말씀 사역 능력, 인품과 성품, 성실성, 주위분들의 평가,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가장 중요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은 장신대에서 설교학 석사를, 미국 맥코믹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미국 PCUSA 교단 소속으로 휴스턴 영락 장로교에서 사역 중이며
담임 목회 경력 14년 6개월, 부목사 8년의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교계에서 신뢰받는 목회자이십니다. 특히 말씀과 함께하는 목회를 실천하며 매일 7, 8분 분량의 말씀 묵상 영상을 본인이 혼자 직접 제작하여 성도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뵈려면 교회에 가면 된다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항상 교회에 출근하여 계십니다. 사모님 또한 서울에서 신학을 전공하셨으며 자녀 2분은 독립하여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신앙은 장로와 목사를 모두 경험하신 부친의 대를 이어 전수된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가정은 언제나 감사와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 오셨다고 합니다. 청빙 과정 중에 일부 루머와 오해로 인해 걱정하셨을 성도님들께 모든 청빙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김준호 목사님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본교회에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귀한 목회자와 함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30년 역사를 넘어 140년으로 나아가는 대구 제1교회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김준호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청빙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에 임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만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상근 목사님 이후 20여 년간 힘들었던 대구 제1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새로 부임하실 김준호 목사님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김준호 목사님 설교 영상과 재직회 때 청빙위원회의 상세한 보고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4년도 항존직 은퇴 및 추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심우한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정년이 되어 영광스럽게 그 직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은퇴식 및 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당에 서기 되시는 이문희 장로님 나오셔서 은퇴하실 분들을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은퇴자들은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로 은퇴 이세엽, 최진연 이상 2명입니다. 집사 은퇴 최세일, 진병로, 박승식, 송병갑 이상 4명입니다. 권사 은퇴 최태덕, 양원숙, 김보견, 이은숙, 이인숙, 개옥년, 황순옥, 김동석, 이문혜, 이경자 씨, 김란희 이상 11명입니다. 명예권사 추대 최청환, 김순덕, 이옥희, 윤금옥 이상 4명입니다. 본교회 이세엽, 최진현 장로, 최세일, 진병로, 박승식, 송병갑 안수집사, 최태덕, 양원숙, 김보견, 이은숙, 이인숙, 개옥년, 황순옥, 김동석, 이문혜, 이경자, 김란희 권사는 본교회 시무,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하루같이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장로, 은퇴안수집사, 은퇴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청환, 김순덕, 이정자, 이옥희, 윤구목 집사를 본교회 명예권사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본교회 대리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이세엽, 최진현 장로가 은퇴 장로임을, 최세일, 진병로, 조희중, 박승식,
송병갑 안수 집사는 은퇴 안수 집사님임을, 최태덕, 양원숙, 김복연, 이은숙, 이인숙, 계옥년, 황순옥, 김동석, 이문혜, 이경자, 김난희 권사는 은퇴 권사임을, 최청한, 김순덕, 이정자, 이옥희, 윤금옥 집사는 명예 권사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께 교회에서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장로 이세엽 장로님은 본교회 장로로 2018년 12월 16일 장립한 이래 약 6년간 심호하면서 주님을 향한 독실한 신앙과 성도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심으로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크게 공헌하시기에 퇴임을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5일 대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공로패 최진년 장로 최진년 이하 동문.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수집사 최세일 귀하는 2009년 안수집사로 임직하여 본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모든 성도의 본이 되었기에 은퇴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4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다른 은퇴 집사님들도 감사장 임진 연도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은퇴 권사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권사 최태덕 귀하는 2008년 권사로 임직하여 본교를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모든 성도의 본이 되었기에 은퇴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4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다른 은퇴 권사님들도 감사장도 임진 연도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은퇴 권사님들 내려가신 후에 명예 권사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예 권사님들은 언제나 도르가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겼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제가 성경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이세엽 장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에 항존직 은퇴 및 추대 예식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희를 대구제일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서 섬기는 동안 함께해 주시고 은퇴 및 추대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임직 기간 중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덕분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지가 있었기에 저희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어 은퇴자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섬겨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여러 가지 기억들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려 했지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살피는 데 부족했고 게을러서 전도에 미흡했고 소외된 이웃을 잘 돌보지 못하고 또 어렵게 사는 성도님들과 교역자님들을 위해 나눔이 부족하여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저희는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서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항존 직분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새롭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섬기지 못했던 영역들을 돌아보며 심기일전하겠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 청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대구 경북의 모교회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대구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또한 집사님들이 명예권사로 추대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주의 종들이 그동안 드렸던 헌신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워주십니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제1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선교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